시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불안하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난 살람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와 믿음으로 자라나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9편 13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에베레스의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과 일터, 직장, 기업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때마다 나아갈 길을 얻게 하시고 새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 듣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원영 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원영 전사님 처음 주일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뉴스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마지막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2부 예배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되게 어색합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한 10번 정도 이곳에 참여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떠나야 되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때요? 근데 오늘도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금요일에 또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게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김학수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시간은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는데 몇 분이 걸릴까 생각하지 않고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가 유난 샬롬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을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샬롬교회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은 한국에 있을 때 학생 비자 인터뷰를 막 마치고 출국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조항윤 전도사님이라고 같이 사역하셨는데 전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애틀란타 근처에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목회자가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사역을 주일학교 설교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저는 미국에 가면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목회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을 한 상태였고 그동안 해봤던 사역이라고는 저도 방송실에 좀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해볼게요 라고 하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모두가 잘 이용하는 변명이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기도했어요. 네. 기도 안 하면 아니고요. 네, 기도하고 며칠 뒤에 전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입국하고 이틀 뒤에
조화은 전사님의 차를 타고 존스크릭에서 이곳에 내려왔는데요. 생각보다 꽤 거리가 멀더라고요. 분명 근처라고 하셨는데 그날 저는 아직 군대에 전역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머리를 짧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짐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 뉴스에서부터 모든 성도분들이 체육관 밀대를 가지고 밀고 계시고 의자를 세팅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샬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그곳,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4년 동안 섬겼던 최초의 감리교회라고 하는 정동제일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이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헌신이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런 고민보다는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딪히며 배우고 느껴온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르신 자리였고요. 두 번째로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6살에 인천에서 전라도 땅끝 해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내려갔을 때 그 어린 마음에 시골 생활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밖에서 흙탕밭에서 뒹굴고 곤충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남은 바닷가가 많아서 이렇게 차를 딱 타고 가다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요, 굴을 이렇게 따먹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제가 되게 하얀 피부였는데 3개월 만에 해남 출신 아이처럼 까맣게 변하고, 그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교회는 저희 아버지가 부임하시기 전에 조금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셨던 분들이 다 떠난 상태였고 3가정, 4가정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으신데 왜 이 다 무너져가는 교회에 오셨나요? 그리고 성도님들조차도 진짜 걱정이 되셔서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라고 이제 묻는 게 일상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버지께서 한번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인천에 계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쌀을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또 성도님들 안 보일 때 저녁에 차에 실어놨던 그 쌀을 이렇게 집으로 몰래 얻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에서 시작했던 사역이 있는데요, 바로 폐지 줍기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거의 2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역의 아동들을 섬기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해남이라고 하는, 혹시 여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해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은 밖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원영이가 뭐 하고 있대 이렇게 다 아는 그런 동네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폐지를 줍고 주우러 나갈 때 친구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폐지를 줍고 있는 아버지를 볼 때 부끄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래야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 그래서 사춘기를 이제 지나면서 해남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빨리 떠나야겠다. 네. 이후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남 그 지역에서 만났던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학위도 있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교수님들도 보면서 계속 아버지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게가 더 작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동기들 중에서도 아버지들이 큰 교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와 그 친구가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 왜 우리 부모님은 해남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지역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야 할까? 왜 나는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좌절하게 되고 비교하며 제 존재 자체가 어떤 한 구간에 딱 멈춰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군대를 갔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살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한국 사람이고 에이시안인데 왜 백인 교회, 미국 교회 그렇게 하려고 하니? 또 하나는요. 그럼 너가 한국인으로서 에이시안으로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어야 했나요? 이 질문은 단지 저의 피부색과 출신, 외형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모습,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했습니까? 이건 저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저만의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린 적부터 쌓아온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져 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샬롬 교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품었던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샬롬 교회는 특별히 기도 중에 부르신 자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제목을 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해서 듣고 저도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확 깨닫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 가정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안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저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비교하고 한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고 걱정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30편, 139편, 13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내장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그 신체,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데요. 고대 그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단어를 감정과 내면의 중심, 다시 말해서 우리 온 존재를 아우르는 핵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 그리고 지금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단지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네? 라고 하는 그런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 지으셨는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에 했던 질문,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환경을 지으셨어야 했나요?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저희 과거에 대한 탄식과 체념이 아니라 대신에 저는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나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저의 첫 질문이 부르심의 자리를 향한 물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또 낯선 문화 속에서 말하지 못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테고, 또한 자녀 교육, 자녀와의 소통, 또 자녀의 학비, 신분 문제, 이런 삶의 무게로, 아니 생존의 무게로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곳에서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한탄하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지금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절망하며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나요? 두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싶습니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기도점을 갖게 된 것도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도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 목회는 재밌는데 뭐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건 너무 재밌는데 한 영혼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제목을 가지고 스트러글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아이가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모르고 짜증도 내고 울고 단체 생활에서 막 고집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 사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VBS가 좀 더 순탄하게 그냥 갈 텐데 이 친구 때문에 흐름이 끊기네.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 물론 제가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요. 솔직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정환 사모님께서 그 아이를 따로 맡아주시고 저는 예정대로 성경학교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마무리 시간에 교사 모임을 가졌는데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꼭 그 아이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말이 정말 가슴을 탁 하고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시고 떠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영혼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계속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힘들었고 넘어야 할 그런 벽도 많았는데 한 주 한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건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었을 때 그 한 영혼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다윗은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창조 신앙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조금은 맥락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위치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 단계 낮은 존재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여기서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되게 마음이 팍 와닿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과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그 떨림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라 할 때 그때 쓰이고요. 또 하나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를 지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그리고 성소를 짓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만큼 거룩하게 떨림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신중하게 지으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진리는 해당되고 그들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뉴스그룹에서 한 영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VB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내가 나 스스로를 대하듯이 두려움으로 떨리는 그 손으로 손수지을 나의 자녀이다. 그 한 영혼을 보아라. 그때부터 아이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공동체 전체를 위한다는 판단, 그 이름 하에 한 영혼을 사실 교회에서도 제쳐놓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는 그 헌신을 무심코 당연하게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찬양팀 그리고 방송실에서 우리 유스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뒤에서 교회 짐으로 또 옮기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예배당 청소와 또 무대 세팅을 하는 그런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예배팀을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 더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세팅되어 있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당연한 듯이 그냥 넘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조용히 섬기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그리고 공동체를 보면서 함께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끼지 못하는 이들을 봤을 때 우리 함께 할래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게 바로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일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절대로 한 영혼도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찾아 끝까지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자기를 대하듯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그 사람, 바로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제 유스그룹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 중에 활동 중에 하나가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각각 선생님들이 퍼즐, 그러니까 그룹당 5그룹이 있었는데 하나씩 빼라고 했어요. 퍼즐 조각 하나. 제가 퍼즐을 잘 해보지 않아서 500피스면은 금방 하겠지. 그래서 500피스를 각 그룹에 줬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더라고요. 미리 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너의 그룹에 있는 퍼즐에서 한 조각씩을 다 뺐어 몰래. 그런데 너희들이 다 맞출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래, 전사님 실수였어.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사실 퍼즐에는 되게 많은 조각들이 있죠. 500피스라고 하는 조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조각들을 이 퍼즐을 맞추는데 중심이 되는 그런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퍼즐 조각에서는 그냥 뭐 하늘, 그 스카이 중에 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500피스 중에 한 조각이 없다면 우리는 퍼즐을 완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유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re not just a piece of puzzle, but the piece of puzzle. 너희들은 그냥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니라 piece of puzzle, 정말 중요한 이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한 조각이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그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교회 공동체가 그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신 자리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한 영혼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르난 샬롬교회에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을까? 내가 왜 이 키즈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답이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거기, 바로 이 자리에 보내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이나 성도분들에게 전도사로서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영혼을 놓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아이의 아픔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한 아이의 수고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제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제목과 같이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배웠던 이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라는 그 의미를 이곳을 떠나 새로이 가게 되는 그곳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잊지 않고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이곳에서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떠나다 보면은 사실 서로 아쉬움도 있고 또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보낸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를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파송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절망의 자리, 그리고 기쁨의 자리, 그리고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부르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낙담하는 걸 보고 계시고 그냥 있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한 영혼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떨리는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나갈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한 영혼의 볼수있는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보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찾으러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억할 수 원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한 영혼을 놓쳤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말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많은 은혜 되셨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들을 수 없다는 게 더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쉽겠지만 가장 아쉬운 건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의
사역이 또 함께한 사역이 저희 목회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아마 빈자리가 또 많이 크게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것 나아가게 하시고 또 때에 맞게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원영 전사님 보면서 참 이렇게 보고 느낀 거는 전사님이 이제 학업 중에 사역을 하게 됐지만 항상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진실하게 그래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늘 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귀하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전사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또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이민교회 첫 사역지였죠. 전사님도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또 우리 샬롬교회가 이원유 전사님의 첫 이민교회로서 또 그런 경험이나 감동이나 도전을 주었다는 게 그리고 전사님 앞으로 이제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사님 또 이렇게 마지막 축하하면서 우리 준비한 분들 같이 이렇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하고 뭐 카드나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전사님 잠깐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자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고 자 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제 따로 이렇게 꽃을 준비한 분들 있으면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또 기념 카드도 준비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의여선교회 그리고 교육부에서 축하보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약간 인사말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기념 사진 찍으실 분들 예배 이후에 마지막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사진 같이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여정, 진짜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미국 회중으로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또 담대하게 또 자랑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졸업식 때 아버님 한번 그때 보통 오셔서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뵐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마 일정상 못 오시고 아버님 이제 9월 정도에 한번 오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여름 시즌인데요. 그래도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잊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면서 성경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 식사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섬겨 주셨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 친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 2, 여선교회, 남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전반기 사역 결산하고 이제 6개월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사역 계획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선교 원례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회 샬롬 여름 캠프가 7월 23일부터 25일 수목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0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상은 프리케에서 8그레이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BBS와 한글 이제 캠프까지 연결해서 여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아마 오후에 이제 그 등록 공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또 사역에 교사 발런티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김혜지 전사님 통해서 문의하시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분들, 청년들, 발런티어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교 졸업 때문에 이동하는 우리 선생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새로 반이 편성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유초동부 교사, 유스,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주는 만큼 또 아이들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글학교 그리고 유초등 보면 정말 마음만 가져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찾아질 수 있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은 특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손을 뻗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돌볼 수 있는 손길이 많이 부족해서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교사 자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여름 때 이동이 참 많죠. 개인 일정도 있고 휴가 일정도 있고 있는데 보다 보면 빈자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손길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빈자리가 보이면 여러분들 내가 먼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 아까도 우리가 잠깐 설교 시간에도 전자님 나누셨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여기 바닥 청소하시고 의자 세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그 봉사배에서 강경래 입사님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지금 매주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꼭 봉사부에 문의하셔서 언제 참여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것도 문의하셔서 좀 협력을 우리 같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예배 환경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 적극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이동이 많은 시즌에 우리가 빈자리로 계신 분들이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고 사역하는데 제한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아직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예배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 502로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연락처 그 수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어져야만 수첩 제작하는데 진행이 되니까 사진 촬영 아직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청년들도 한 명 한 명 꼭 사진 촬영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원열 전사님 이제 오늘부로 사역을 하시게 됐고요. 이동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캐시어스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미국 회중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담임 목회자 휴가는 6월 23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또한 우리를 아끼듯이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서로 더욱 아끼며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역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이원영 전사님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삼일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